아멘. 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 2, 3, 4, 5, 6, 1장 1절부터 우리 6장 23절까지.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식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 따위를 말합니다. 즉 상식이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일날 봤던 아브라함과 모세도 그렇죠. 하나님이 죄악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면 상식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어때요? 아, 잘하셨어요. 저런 인간들은 죽여버려야 돼요. 이게 상식적인 반응인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비상식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 하는 말리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겼더니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룰게.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어때요? 할렐루야! 그러셔야죠.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해야 맞는데 모세는요, 생명책이 있는 내 이름 빼세요. 차라리 그러시려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이죠, 다윗. 자,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전쟁에 참가했던 한 아말렉 청년이 사울왕의 왕관과 팔고리를 들고서 다윗에게로 막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기 사무엘하 1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 1장 10절,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니라. 아멘. 그는 사울왕이죠. 여러분, 사실 사울왕은 자기가 자기 칼 위에 엎드려 자살했죠. 이 아말렉 청년이 죽인 게 아니라. 그런데 아말렉 청년이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어요?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상식적인 사람이라 그러세요. 상식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사울왕이 지난 수년 동안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상식적으로 다윗에게 사울왕은 원수예요. 따라서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을 기뻐할 거라고 상식적으로 이 청년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내가 죽였다고 하면 상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요, 다윗에게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상식이 안 통하죠. 다윗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아말렉 청년에게 상식적으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이는데 왜 쳐서 죽이는지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기 때문에 너 죽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상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요, 사울왕이 죽은 건 좋은 일이에요.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 없어요. 날마다 언제 죽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일이에요. 다윗 자신에게는요. 그러나 사울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사울왕의 죽은 건요, 내 자식을 잃은 아픔과 슬픔이에요. 따라서 다윗에게는요, 자기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식인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인 아말렉 청년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왕이 죽고 나자
이 다윗 속한 유다 지파는요, 얼른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아브넬의 입장에서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을 얼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나머지 10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들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겁니다. 수년간 이 두 나라 간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다윗 입장에서 아브넬, 사울 왕의 군사령관 아브넬은요, 원수죠.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취합니다. 그러자 허수아비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요, 어떻게 그러냐고 한마디 하죠. 아브넬이 열받죠. 누가 지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러자 아브넬이 열받아서요, 이스보셋을 지가 왕으로 세웠지만 배신하고 우리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내가 다윗한테 넘겨줄게요. 다윗을 찾아가서 다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자 누가 가만히 있지 못하냐면 남유다의 군사령관 요압이에요. 이 요압이요, 그동안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하고 싸웠을 거 아닙니까? 요압 입장에서 아브넬은 원수예요. 죽고 죽이는 전쟁을 했던.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엘을 전투 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아브넬은 원수고요, 요압 개인적으로도 아브넬은 저 새끼는 죽여야 돼. 내 동생 죽였잖아. 복수해야 될 원수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누가 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럼 나도 그 인간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이건 상식입니다. 따라서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죽여버렸어요.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럼 다윗은 요압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군사령 요압한테? 상식적으로, 야, 우리나라의 원수 아브넬을 네가 드디어 죽였구나. 역시 너는 우리나라의 군사령관 될 자격이 있어. 칭찬하고 인정하고 상을 줘야죠. 적의 군대장관을 죽였으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자, 사무엘하 3장입니다. 우리 3장 28절, 29절. 3장 28절, 자, 29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뭐예요? 요압을요, 저주하는 겁니다. 칭찬하고 상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윗이요,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배를 뒤집어 쓰고 애도하라,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명령한 후에 자신이 앞장서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수년간 자기와 싸웠던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소리 높이 울고 자기의 헤브론의 어떤 무덤에다가 그 아브넬의 시체를 장사 짓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친한 친구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수년간 나를 괴롭혔던 원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죠? 이유가 나와요. 자, 3장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야 수년간 나를 괴롭히던 원수가 죽은 좋은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수년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이방 원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싸웠던 내 나라의 큰 지도자와 장군이 죽은 아픈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즉 다윗에게는요, 세상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식이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북이스라엘 실세인 아브넬이 죽자 겁에 질린 사람이 하나 있죠. 허수아비 왕이었던 이스보셋이에요. 자, 역시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나와 레갑 두 명의 지휘관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허수아비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의 머리를 잘라서 누구한테 가냐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스보셋의 원수가 될 만한 다윗왕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머리를. 여러분 상식적이죠. 뭐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싸우던 왕의 그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면 당연히 상을 받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우리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1절 12절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이 두 명의 북이스라엘 군 지휘관이 그들의 왕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요, 그 시체를 매다는데 수족을 자른 후에 몸통을 매다는 겁니다. 아마 너네가 그 손 가지고 이스보셋 머리를 잘랐지? 나도 그 손 자를 거야. 그 머리를 자르고 그걸 우리나라까지 왔지? 그 다리를 자를 거야. 아마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손과 발을 잘라놓고서 그 시체를 다윗의 왕궁에 있던 그 헤브론 거기에다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줘야죠. 원수의 머리를 갖고 왔으면.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투 중에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살인하는 거,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기회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전체 왕이 돼요.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다윗한테 좋은 일이에요. 상을 줄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상식인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분노하면서 다윗은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이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왜? 초장의 길을 꺾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다윗왕을 맞아서 더 강해지면 자기네가 불리하니까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다윗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방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상식적으로 왕은 뭐 해야 돼요? 군사를 모아서 싸워야죠, 블레셋과. 자, 이게 상식이에요. 게다가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사울왕과 다윗왕 입장에서는 나의 친형제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고 사랑했던 요나단을 죽인 원수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러니 왕으로서도 개인적으로서도 상식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죽였어? 너네 잘 됐어. 이번 기회 끝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블레셋과 나와 싸우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보통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반응을 합니다. 자, 5장 19절,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할 타이밍입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요, 상식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일단 전쟁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전쟁하러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요. 하나님 무조건 이기게 해주세요. 저 인간들이 주님의 기름 부으신 왕 죽였잖아요. 요나단 내 형도 죽였잖아요. 이 전쟁은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무조건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뭘 물어봐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원수를 갚는 상식보다, 설사 내가 지고 망할지라도 그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다윗에게는 절대적인 기준, 상식이기 때문에 싸울까 말까조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참 상식적인 아는 사람이죠. 자, 역시나 이길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이깁니다. 자, 다윗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전을 짓습니다. 아니,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왕궁을 져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데, 역시나 세상의 보통 왕들과는 다윗은 달라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듯이 힘을 다해 춤을 춘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힘을 다해 춤을 추다라고 말하죠. 이 춤을 춘다라고 우리말을 번역했는데 원어로는요, 카라레라는 말인데 뜻은 빙글빙글 돌더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강강술래 아시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춤을 출 때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 그렇게 춤을 췄다는 얘기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막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혼자 막 좋아서 돌면서 그렇게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또 한 군데서 묘사합니다. 우리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아멘. 여기서 춤을 어떻게 춰요? 뛰놀며. 이 파자즈라는 말인데 껑충껑충 뛰다라는 거예요. 아기들이 좋으면 어때요? 막 껑충껑충 뛰잖아요. 그렇게 뛰면서 춤추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춤을 췄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춘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뒤에 한번 틀어주실래요? 뒤에. 자, 나가면 제가 바탕화면 ESC. 자, 바탕화면 그거 줄여봐요. 자, 틀어주세요. 자, 춤을 이렇게 춰줄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아, 이런. 네. 아마 저 사람이 다윗이 저렇게 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한 1분 넘어서 가줄래요? 1분 10초쯤? 자, 거기 앞으로. 좀 더 앞으로. 됐어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춤을 이렇게 춥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래요. 자기 이렇게 손을 잡고 저렇게 추고요. 그러다가 무용수가 한 사람이 중간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분이 이제 피를 받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죠. 돌고 뻥충 튀고 저게 춤이에요. 아마 다윗 왕이 백성들 앞에서 같이 어울려 춤을 추다가 또 다윗이 중간에 저렇게 앞에서 춤을 추면 백성들을 뺑 둘러서서 막 박수치고 껑충 뛰었을 거예요. 그 춤을 보면서. 어때요? 빙글빙글 돌죠? 껑충 뛰면서. 이렇게 춤을 췄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만약에 강당에서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러 가서 이렇게 춤을 추면 이 앞에서 여러분 같은 교회 성도로서 창피하겠죠?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됐어요. 창피하겠죠?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창피하게 남은 교회 가서.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이 저렇게 춤을 추고 있으니까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막 혼자 앞에 서서 무슨 막 빙글빙글 돌면서 펑청펑청 뛰면서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창피했겠어요. 그게 공감이 가죠.
그래서 미갈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자,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방탕한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 방탕한 자 같았어요. 방탕하다는 게 뭐냐면 텅 빈, 무가치한, 헛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갈은요, 나쁜 여자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여자예요. 남편의 체면을 내 체면처럼 여기고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남편을 사랑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요, 미갈은요, 한 나라의 왕이라면 최소한 상식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마땅한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여자예요. 그런데 상식적인 사람의 눈에는요, 다윗이 어떻게 보여요? 머리가 텅 비어서 생각도 없고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이 헛된 일만 하고 염치도 수치도 자존심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인 사람의 눈에 사랑하는 다윗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내 이런 모습이 상식적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도 와, 이거 정말 너무 천한 행동 아니야? 다윗도 알아요. 왜? 다윗은 다른 시대 사나요? 다윗도 미가가 똑같은 시대 똑같은 세상 사니까 그 상식이 다윗한테 있어요. 스스로 제가 생각해도 내가 되게 천해 보여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막 어린아이가 좋으면 왕이 아니야. 마치 A처럼 사탕 줄게. 와! 자기가 생각해도 진짜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껑충껑충 춤을 추면서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행동했어요. 본인도 알면서 이게 체면 없다라는 거. 왜 그랬어요? 이야기해요. 자,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도 스스로 자기가 남들 스스로 천한 행동하는 줄 알아요. 상식이 있어요, 다윗도.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했어요? 다윗에게 상식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잖아요. 나도 내가 천한 줄 알아. 스스로 낮춘 줄 알아. 그런데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다윗에게 상식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좋으면 이건 선한 거야 하고 기뻐해요. 내가 싫으면요, 이건 악한 거야 하고 분노하며 거절해요. 이게 세상에선 상식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 상식은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상식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럼 그건 악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요,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상식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상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선악의 기준, 좋고 나쁨의 기준, 기쁨과 슬픔의 기준으로 삼고서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생각도 없는 거 아니야? 아, 현실 몰라? 상황 파악 안 돼? 계산 못 해?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헛된 일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염치도 없어? 자존심도 없어? 상식적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사는 거,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과 선택과 반응을 하며 사는 삶, 그게 뭐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이 아니라 비상식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상식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지금은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 언약궤가 잘 들어왔죠.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언약궤 가지고 왔을 때는요, 실패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웃싸면 사람만 죽었어요. 괜히 다윗 옮기려다가. 왜 죽은지 압니까? 상식적으로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블레셋과 페니키아의 상식이 뭐냐면, 상식이에요. 자기네 신상을 옮길 때 새 새로만 아무것도 짐을 접은 적 없는 새로운 수레에다가 우상을 옮기는 게 그 당시 세상의 상식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나도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상식적으로 새 수레에다가 옮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죽은 겁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상식은 뭐였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어깨에 메고, 레위지파 사람들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는 게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이게요,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비효율적이에요. 수레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신사람들 막 이만하잖아요. 사람이 되려면 몇 사람이 얼마나 무거워요. 부러질지도 모르고 하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야. 중간에 부러질지도 안전하지도 않아. 새 수레에 옮기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아 보여요. 상식적인 선택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사람이 들고 올리는 거예요. 가는 게 비효율적이고 쓸데없이 사서 고생하고 바보 같은 비상적인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때 실수 이후로, 그 전 이후로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상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상식으로 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만을 고려하고 스스로 천해지든 말든 아내조차도 나를 비난하든 말든 상관없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누군가가 하나님만을 상식으로 여기며 선택하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나와요. 5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누군가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상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나를 찾고 구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 우리는 익숙한 말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할 때가 오늘 여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건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만군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땅의 군대들의 왕일 뿐 당연한 거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 군세들의 왕도, 그들을 통치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사는 삶은요, 늘 다윗은 현실 감각 없는 비상식적인 선택들을 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선택들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죽을 길을 선택했는데 사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데 이기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하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세상의 상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 모세와 아브라함의 삶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삶에 왜 상식적을 벗어나는 기적이 없어요? 간단해요. 우리는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닐 뿐이지 상식적으로 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상하게 그렇게 했을 거야. 늘 그런 식으로 살아요. 전혀 하나님만을 고려하는 비상식적인 선택들을, 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할 기회조차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는요, 기적이 없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어느 날 밤에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좋겠다고. 왜? 당신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잖아.
설교 때마다 늘 그 예화로 쓸 만큼 간증할 만큼 매주마다 뭔가 얘기할 거리도 있을 만큼 기적이 많잖아. 하나님의 설명될 수 없는. 여러분 왜 그러면 잘 알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만 고려하는 비상식적인 선택을 일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례비를 책정할 때, 교회 헌금을 어떻게 쓸까를 할 때, 누군가를 구제할 때, 이 모든 선택들을 할 때 상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능력이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굶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다윗이라서, 아브라함, 모세라서 아니요. 누구라도 세상의 상식대,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래. 여러분 상식대로 살면 평생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상식으로 삼고 비상식적인 믿음의 선택을 살면 우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의 선택들이 직장을 어디를 가질까? 돈을 어떻게 벌까? 누군가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고려해야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선택들이요.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야, 왜 그렇게 선택하는 거야? 넌 머리가 없어? 생각 안 해? 계산 안 돼? 왜 그런 쓸데없는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상식적인 사람들 눈에 우리의 선택이 그래 보여요. 너 그럼 죽어 망하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이상한 거 말도 안 되는 게 돼요. 그래서요 세상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와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그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착한 식구들 모두의 삶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지 마시고 비상식적인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상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정말 가슴 설레고 뜨거워지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분은 그냥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의 그 모든 군대, 하늘의 천군조사 군대조차도 통제받고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고려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의 상식과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상식으로 삼고 살아나갈 때 세상의 상식과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착한 식구들 모두의 일상이 하나님만을 고려함으로 말미암아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넘쳐나고 그 주님을 세상에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초상식적이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